예.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총을 쏘죠? 예. 갑자기 사격을 하는데요. 그 총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처음에 사격을 쏩니다. 제가 좀 사격을 잘했어요. 처음에 못했는데, 이 사격, 어깨 견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몰랐었어요. 못했었는데, 어깨 견착의 비밀을 알고, 특승 사수가 됐었어요. 되게 잘 쏘게 됐는데, 탕탕탕 쏘면 처음에 세 발을 쏴요. 세 발을 쏴요. 세 발 쏘고 또 세 발 쏘고 또 세 발을 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세 발 쏴서 탄착군이라는 것을 형성시켜야 돼요. 이렇게, 갑자기 교관 모드가 됐는데, 1cm 원 안에, 지름 1cm 원 안에 그 탄착군을 형성시켜야 돼요. 세 발이 딱 들어가줘야 돼요. 항상 총을 쏠 때마다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같은 곳을 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탄착군이 형성되면, 평가를 할 때 사람의 그 타켓이 있잖아요? 사람 타켓 모양으로 거의 다 총을 쏴요. 쏘는데, 어떤 사람은 탄착군이 여기에 형성되고, 어떤 사람은 탄착군이 여기에 형성돼요. 여기저기에 형성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탄착군이 형성됐을 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진 않아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탄착군이 형성됐을 때, 사람을 맞춰야지. 왜 딴 데에 맞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총이라는 것이 그 스탠다드형으로 만들잖아요. 만들어지는데, 사람마다 시선이 달라요. 사람마다 내가 지금 저기를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사람마다 그 스탠다드가 다르기 때문에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총을 쏜 다음에 탄착군이 형성되면 내 시선에 맞춰서 그 총의 가름쇠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 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전쟁 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장교로서 알는데, 전쟁 나면 다 이렇게 조준 사격한 사람은 100% 없어요. 전쟁 나면 다 이렇게 총 들고 그냥 위에다 쏘고 허공에 쏘고, 통계를 내렸어요. 전쟁 통계를 내렸는데 총알 450발당 1명 죽습니다. 진짜 통계예요, 이건. 제가 교육할 때 그렇게 해요. 왜냐면 무섭잖아요. 고개를 드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전쟁 나서 고개 들어서 안 죽어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쏘고 적군도 그렇게 쏘고 있기 때문에, 총을 쏘면 직선 나가는 것보다는 막 이렇게 위로 사선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450발 중에 1명 죽는 건데, 그래도 탄착군이 형성시킨 거예요. 훈련을 시킬 때 탄착군이 형성시켜요. 그래서 자기의 눈과 자기의 시선에 맞춰서 탄착군이 형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총을 갖다 쓰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하다가 남의 총 뺏어서 쓰고 막 하잖아요. 그럼 다 총 맞잖아요. 100% 안 맞습니다. 100% 안 맞아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기를 1mm만 벗어나도 총이 맞을 때는 굉장히 몇 미터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탄착군을 잘 형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되게 자기가 보는 거, 자기가 듣는 거 굉장히 믿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신체는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특히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예배에서 정치적 발언을 좀 자제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그동안 설교를 보면 누군가는 정치적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요. 저번 주에 이제 삶의 나눔 하면서 한 성도님이 저한테 누구 찍어야 돼요? 물어봤는데, 저한테 좀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마음속에 누구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미워하는, 싫어하는 성도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얼마나 토론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말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투표의 마음, 후보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얘기를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단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한 인물들을 반대하거나 어떠한 인물을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로 여겨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예배에서 성경 예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인 얘기 딱 하나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안 한다는데 왜 갑자기 정치 얘기 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말하고 있는 정치 얘기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정치 얘기는 뭐냐면, 제가 대선 토론회를 보니까 정말 인물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몰라서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저번에 대선 때 2012년 대선까지만 해도 후보자가 말을 하면 국민들은 그래? 맞는 말일 거야 하고, 그리고 그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팩트체크라고 하죠. 요즘에 되게 유명하고 있는 말인데, 유행하는 말인데 팩트체크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토론 실시간으로
팩트체크가 막 이루어지죠. 팩트체크가 막 이루어져요. 국민들 스스로 뭐 팟캐스트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그 잘잘못을 따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뉴스 매체에서 팩트체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걸 보면 토론회에서 굉장히 자신있게 말을 해요. 자신있게 말을 하고 다들 자신의 것들을 얘기하는데 팩트체크를 해보면 사실이 아닌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되게 실망했어요. 야, 참 인물 없다. 다 거짓말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꼭 투표하세요. 투표 꼭 하세요. 사람 없어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 이렇게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치 얘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눈도 믿을 수 없고 사람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대통령 후보라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식견, 능력, 정직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토론회를 보니까 누구도 정직하지 않아요.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부분을 묵상하면서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을 보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몇 줄을 거쳐서 말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또 한 부분을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몇 줄을 겨뤄서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왔고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했던 얘기들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그런 유행어 있죠. 기독교의 유행어 있죠. 사람은 사랑을 주는 대상이지 믿음을 주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요. 제가 농담으로 우리 안사람과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우리 안사람이 가끔가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 못 믿어? 뭐 운전할 때나 요리할 때나 뭐 여러 가지 대화할 때 나 못 믿어?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농담삼아 이런 말 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 하나도 안 웃기는데 그런 농담을 하긴 하는데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을 줄 대상이 아니에요. 예전에 인기 있던 말 있죠. 교회 오빠라는 말 있잖아요. 교회 오빠. 저도 교회 오빠를 굉장히 동경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오빠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그렇고 품성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교회 오빠는 별로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 교회 오빠를 굉장히 동경했어요. 저도 교회 오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 대학교 선교 동아리 들 때 1학년 때 정말 교회 오빠에 합당한 사람을 봤어요. 정말 교회 오빠였어요. 정말 인기도 많으셨어요, 그분. 역시. 교회 오빠였는데 얼굴도 굉장히 선하게 생겼어요. 저는 그분이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굉장히 저처럼 작았거든요. 작은 것도 분류가 있더라고요. 작은 눈도 분류가 있어요. 저처럼 째려보는 분류가 있고 어떤 분 이렇게 웃는 인상이 있어요. 그분 눈동자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항상.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렇게 떠 있는데 떠 있는 것 자체가 웃고 있는 인상인 거예요. 전 떠 있는 것 자체가 째려보는 인상인데 근데 그 인격도 굉장히 풍부했어요. 제가 그 이름 말하면 저랑 동년배의 어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이름 말할까? 대충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눈 작고 항상 웃는 얼굴이고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이 다 친절했어요. 같은 기숙사에 있을 때 제가 하루는 고백했어요. 커밍아웃 하는 거 아닙니다. 고백했어요. 땡땡 형제님 너무 멋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사람이 화를 한 번도 안 낼 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인격을 가질 수 있죠? 딱 그 말 하자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 했어요. 그분은 자신을 알았던 거죠. 지금 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믿음직스럽고 제가 좋다면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 주세요. 저는 형제님을 언젠가 분명 실망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분 졸업하고 실망했어요. 얼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전 그런데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상당히 기억에 뇌리에 남고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인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보던 사람은 보지 마세요. 사람은 믿지 마세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볼 수 있어도 절대로 사람은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스타,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유명한 사람, 선호하는 인물, 성경책에 나오는 교회 오빠, 누굴까요? 다윗.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다윗은 나오지 않는데, 다윗보다 더 유명한 사람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모세, 엘리야. 그 사람이 와서 대선 토론하듯이 앉아서 토론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누가 더 훌륭할지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등장인물들이 사도행전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다 나오고 있죠.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든 등장인물이 모여서 한 자리에 앉아서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멋진 사람이냐, 누가 더 교회 오빠에 합당하냐 라는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등등 그 사람들이 똑같게 할 말은 저는 알고 있어요. 자기를 어필할 때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똑같은 주장을 할 거예요. 전 그 말을 알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읽었어요.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둘, 셋.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모세도 왜 그렇게 놀랍냐? 출애굽 10개 재앙 홍해 가른 거 내가 너희를 이끈 거 그게 놀랍냐? 왜 나를 보냐? 다윗도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을 강성하게 만든 거, 통일시킨 거, 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것들 다 준비한 거 놀랍니? 왜 나를 바라보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다 그 말 할 거예요. 나를 보지 마라. 나를 보지 마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걷게 된 병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죠. 꽉 붙잡았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솔로몬 행각까지 이동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딱 따라갔죠.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이었냐면, 당시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이었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어요. 회당같이 내가 받은 말씀, 또 유명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하는 곳이었어요. 아고라 같은 곳이었죠. 선포하는 곳이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어요. 즉 3장 11절 말씀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네가 무슨 말 할 거야? 너 어떤 말 할 거야? 네가 놀라운 일을, 기적 같은 일을 행했는데 넌 어떤 말을 할 거야? 아니면 어떤 또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이상한 일이니? 이게 놀라운 일이니? 왜 놀라니? 왜 우리를 바라보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적이 아닌 진리를 바라보고 사람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고 다른 것들이 아닌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는 기적이 아닌 진리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백성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 백성들이 성전에 뭐하러 왔어요? 분명 오늘 본문에서는 3장, 저번 주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 몰려든 거죠. 놀라운 기이한 일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게 그들의 기도의 이유, 왜 그들이 기도의 시간에 절실히 기도를 할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항상 무엇이에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어요. 무언가를 얻고 싶었어요. 뭔가 부족했어요. 뭔가 누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통과했던 사람들이나 성전 미문을 통과하지 못했던 안진뱅이나 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성전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나 마음 평안해, 하나님께 나 예배 드리러 왔어. 아니요. 예배 드리는 목적,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이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기적을 원했다는 거죠. 기이한 일을 원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섰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놀라게 해봐. 나를 한번 놀라게 해봐. 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전달한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닌 말씀이었어요. 진리였죠. 예수 그리스도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이 정확히 일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이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어떤 기이한 사역, 기적을 행한 다음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닌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생각났는데,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사역과 변화산 사역이 기억이 났어요. 지금 이제 기적이 아닌 진리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사역을 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기적 같은 건 행하지 않았어요. 말로 그를 위로했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갈증, 예배에 대한 갈증, 삶에 대한 갈증이 해결되었어요. 해결되자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동네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마치 안진뱅이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많은 무리들을 데려온 것처럼 데려와요. 근데 그 뒤에 마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따라서 오는 사람들은 요구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저 여인이 뭔가 해결됐다. 저 여인의 낯빛이 변했다. 저 여인이 행복해진 것 같아. 우리도 행복해지고 싶어. 우리도 뭔가 문제 해결받고 싶어 하고 다 모였겠죠. 그런 때까지 모였겠죠. 하지만 예수가 이틀 동안 유하면서 기적을 행했다는 말은 없어요. 이틀을 유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아, 내가 네 말이나 너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사역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한 점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거나 어떠한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의 역사는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몰려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사역의 파장은 항상 말씀이었고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였고 씻음이었고 치유였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일련의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옵니까? 기적을 위해 오십니까? 내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십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오직 하나, 진리,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구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왜 우리를 주목하냐예요. 그들은 경고성으로 말했을 거예요. 나 주목하지 마, 나 바라보지 마 하면서 한 인물을 선포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베드로입니다. 그가 등장시키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 속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들이었어요. 난 아브라함이 좋아, 난 야곱이 좋아, 난 이삭이 좋아, 난 모세가 좋아, 난 사무엘이 좋아, 나는 여러 선지자 중에서 이 선지자 말씀이 참 나에게 좋더라. 그런 말들을 다 끄집어낸 거죠. 자, 네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네가 가장 존경하는 성령의 인물이 누구야? 다 말한 거죠, 베드로가. 근데 그것들을 집중시켰죠. 무엇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베드로의 설교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몇 번 읽어도 정리가 안 되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운 언어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쉬울진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게 맞는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예수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구원자는 해를 받을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한 구원자를 세울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선민이 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존경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한 것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할 자가 해를 받을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해를 받을 거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들이 말한 그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은 그를 죽이고 살인자를 풀었습니다. 그에게 해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인 증거입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그럼 저를 보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여러분이 방금 봤던 것처럼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일으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언하는, 내가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참된 구주이고 그 이름을 믿어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그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 뒤에 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럼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 문제는 뭐냐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는 선포예요.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사건, 지금 내가 읽힌 사건, 사람에 주목하지 말고 그 사건과 그 사람이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라는 거죠. 제가 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사역이 기억났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두 번째는 변호사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이것을 통해서 변호사 사건이 기억난 거예요. 변호사 사건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서 담소를 나누는 것.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말했죠. 너무 영광스러워서 초막 3개를 짓고 내가 그 영광을 표현하고 간직하고 여기에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을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쟤들이 잠잠하여 그것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을 본 거죠.
말로만 들었고 마음에 품고만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본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모세와 엘리야인지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는 거죠. 야, 이건 진짜 모세야. 이건 진짜 엘리야야. 놀라운 사건을 보고 고백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만 보라는 거죠. 예수만을 들어! 정신 차려 딱 보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물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묘한 장치들을 마련해서 드라마처럼 장치를 마련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 속에 하나를 정말 심어줬구나. 예수만 봐라. 예수만 들으라. 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오늘 설교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만 봐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은 스타들이 있어요. 많은 스타들이 있어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말하면 너무나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유연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쩜 이 본문을 이렇게 맛깔스럽게 전달하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또한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획기적이고 매력적인 훈련 패키지와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A 목사 설교 들어봤니? 너 B 목사 사역 봤니? 제가요, 목회자들 모임을 가면 자주 듣는 말이 이겁니다. 김규 목사님, 개척교회 힘드시죠? 네. A 교회를 따라해봐. B 목사님 세미나 한번 가봐. 맞는 말이에요. 소중한 충고죠. 그 말씀 들어야 되고 그 교회를 보고 배워야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 역사상 그 엄청난 교회들과 엄청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을 좌절시켰습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려고 해요. 몇 분은. 다 거론 안 하고 정말 유명하신 분만 거론할 거예요. 고민했었는데 거론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조용희 목사님, 전명훈 목사님, 오재현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윤서천 목사님. 제가 이분들을 거론한 것은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물론 오정현 목사님은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다른 건 다 좋아했었어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 말씀을 잘 전달하셨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탈세, 성범죄, 부당이익, 불법, 세습, 그러한 일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셨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실망시켰다는 것을 주목하시길 원하지 않아요. 이 다음 말을 좀 주목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가 실족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사람들 책을 태워요. 그 사람 책을 버려요. 제가 중고서적을 많이 사요. 새 책도 좋아하지만 중고서적이 더 싸고 많이 구하니까 가보는데 그런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그럼 중고서점 가면 금들 책이 막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좋아해, 내가 존경해, 책을 막 사, 자료를 수집해. 근데 사건이 딱 터져. 다 버려.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서는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역자들의 잘못이죠. 교회의 잘못이죠. 하지만 전 그분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오늘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동일하게 하고 싶어요. 왜 그들을 주목했느냐? 그들의 정체는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한 말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옳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서적이나 그들의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기도하며 받으셨던 신앙의 진리는 사실이잖아요.
그 말을 한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꼈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진리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시면 돼요. 소중한 진리를 보면 돼요. 죄송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잘 바뀌어요. 어느 날 저에게 와서 A라는 목사, A라는 교회가 최고야. 야, 그 교회 정말 훌륭해. 야, 내가 살면서 그 사람의 설교, 그 사람의 진리만큼 좋은 진리를 보지 못했어. 아, 그러십니까? 시간이 지나요. 야, B 목사가 진리야. B 교회가 최고야. 시간이 지나요. C 목사가 저는요, 그분 입에서 어떤 목사, 어떤 교회가 아니라 오늘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사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 이 말씀 참 좋더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를 본다는 것은 기적에서 진리로 시선이 옮겨지는 거고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시선에서 주님이 주신 구원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선이 옮겨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 관점들이 다 변하게 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는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가치, 우리의 만족, 우리의 평안, 우리의 최고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구나. 그거 외에 세상에서 말하는, 제시하는 다른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 어찌 보면 그것들은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것들은 예수께로 가는 방해 요소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내 안의 욕심,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한다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한 구원,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람, 현상,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볼 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볼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보여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삶에서 나는 지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늘 진리를 보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늘 진리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못 살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방금 제가 실망을 안겨준 스타 사역자, 스타 교회들을 좀 몇 개를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했죠. 그들이 주었던 영감과 신앙과 진리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나 어려워요. 욕심이 생기고 또한 내가 뭔가 이기심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 역시 안 돼.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노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보였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내가 실패해도 내가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거야. 내가 이 순간 진리를 말할 거야. 라고 또 한 번 결심하고 또 한 번 결심하고 또 한 번 결심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몇 번 설교했던 것처럼 내 안의 성령과 내 안의 욕심이 막 붙어 싸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성령 충만을 입고 어떤 순간은 내가 성령님을 밀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다 부정하고 미워하지는 마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피차 그 성령에게 복종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주었던 영감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송두리째 버려버리는 과오는 범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항상 실수를 인정하고 서로 바라보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함께 겸손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제발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제발 나를 바라봐줘.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바라보길 원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탄 당나귀의 교훈을 받으십시오. 당나귀는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왜 모여있지? 사람들이 왜 환호하지?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운 당나귀들이에요. 사람들 환호 소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현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내 몸은 성전이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그 사역을 행했습니다. 자유를 주었고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의 성전인 우리도 성전의 사역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이 아니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줄 수 있는, 천국을 말할 수 있는, 그래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내 목을 챙겨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이름이 조금 드러나고 내 신앙의 모습을 존경하고 배우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욕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쌓은 명성, 지위, 학위 내 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 예수를 바라봐라. 그 말을 절대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